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변화산상에서 변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베드로와 그 세 사람이 봤거든요. 그걸 보고 굉장히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한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몹시 무서워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섭고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요. 또 믿음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두려운 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왜 무서워합니까? 예수님이 하얗게 변하든지 위험 있게 변하든지 심판주가 되든지 하늘로 올라가든지 내려가시든지 겁날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들의 구주가 되신 분이고 그분의 선생님이 되잖아요. 베드로와 세 분의 선생님이 되는데 그분이 나타나는 현상에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겁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겁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그런 문제가 되지요. 초막셋을 짓겠다고 봉사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해놓고 이 마음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기니까요. 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의심하고 불안한 마음이 왜 생깁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주님을 만났으면 기뻐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은혜가 가득해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마치 구름이 하늘에서 확 내려오면서 그들을 확 덮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구름이 덮었다? 구름이 덮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다른 말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 어떤 말도 어떤 생각도 어떤 판단도 어떤 추측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의 목적은 주님이거든요. 주님 보고 여기까지 따라왔단 말이에요. 변화산상까지 따라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세 사람이 더불어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의사 표현을 했지만 그런 불안이 없습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한 거예요. 왜? 두려움이잖아요. 사람이 말을 해놓고 두려운 감정이 생기고 불안하고 가책감을 느끼게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됐을 거예요. 내가 말을 해놓고도 감사하고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얘기를 해놓고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가책이 생긴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구름이 쫙 덮으면서 그 속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네. 그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만 들으라. 그만 따르라. 그를 따라서 생활하라. 그의 말씀만 의지하고 믿어라. 구름이 쫙 덮으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어떤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고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에는 우리가 구름을 덮으시는 역사, 구름으로 덮으시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자주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름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구름이 나올 때 하나는 비구름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요 어떤 신호를 의미할 수가 있고 도움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비구름이 나타나는 것은 비가 온다는 신호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구름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름 자체가 구름이거든요. 구름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비가 쏟아지는 곳에 가면 비가 그치고, 비가 안 오는 곳에 가면 비가 쏟아지고, 제가 가면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니까. 내 이름이 구름이라니까. 구름. 예, 구름 문자 있을 때에다가 구름 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있다, 구름이 존재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어두운 구름이 아니라 이것이 영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구름이 어두운 구름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꼭 구름 속에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구름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없으면요 지구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도 없어요. 저기 그 해성 같은 거에 보세요. 목성이나 이런 데 보세요. 그런 데는요 구름 같은 것이 없잖아요. 구름은 뭐예요? 구름은 수증기가 올라가서 만들어진 이 물방울의 결정체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이 있어야만은 이 땅에서 이런 야채와 식물들이 자랄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섭리예요. 이것도 역시 물이 있어야 존재해요. 우리 인간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로봇가 아닌 이상은 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영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큰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또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선생님이나 또 지인들을 통해서 위로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총괄해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걸 에벤네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분,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혼자는 못 살지요. 예, 혼자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갖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종교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꾸 종교를 의지하고 또 뭔가 올해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와 요행심내를 갖게 되죠. 정월 초하루에 또 저 정동진에 가서 또 태양을 보러 갔다 온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올해도 태양을 보면 한 해가 잘 될 거라는 그 막연한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이번에 저 무한 항공 사건, 비행기 추락했던 사건 보세요. 예. 어쨌든 새와 부딪혔지만은 그러나 또 사람들의 실수도 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세상에 2명 살고 181명 중에서 2명 살고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사람이라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항공기가 추락해서 죽는 게 100 몇십 대? 그러니까 1000대 1 수준이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일어난 거잖아요. 일어나기가 어려운 사건인데 일어났어요. 올해도 우리는 기대를 할 거예요. 올해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올해도 잘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올해는 건강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요행심리를 가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요행심리가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요행심리를 가져요. 올해도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
올해도 행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 하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 요행 심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요행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해주셨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불멸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함께 하시거든요. 구름 속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다른 말은 필요 없어요.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그 소리만 들으면 돼요. 주님 말씀만 들으면 돼요. 사람의 말을 많이 듣지 마세요. 들어도 참고만 하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붙잡고 올해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될까? 그래요. 간단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늘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생명책의 이름까지도 흐려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면요, 무서운 사건이죠.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세요. 자, 32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흐려지고 확실한 거, 이 차이가 굉장한 겁니다. 흐려지면 관심 밖에 있을 수밖에 없죠. 33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은혜를 받아야 살아야 되는 그 첫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 속에 그 언약을 붙잡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흐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지워질 거 아니에요. 끝에 가면은 결국은 흐려지다 보면 지워지겠죠. 흐릿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고 이름이 어떻게 생기지도 모르면 결국은 잘라낼 거 아니겠어요? 잘라내겠죠.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심 받는 한 해가 돼야 돼요. 흐려진 한 해가 되지 말고요. 확실한 너냐?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구나. 역시 너였어. 이렇게 이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역대상 10장을 볼까요? 그대로 넘어가서서 우리 역대상 10장 한번 보세요. 자,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자, 잘 보세요. 이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점쟁이를 찾아갔을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제자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누구 찾아가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예?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또 사무엘이 없으면 또 다른 선지자라도 하나님 사람을 찾아가서 서로 의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신접한 자를 청해서 찾아다니고. 네, 지금 올해도 이렇게 또 정치 사회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점집 많이 찾아갈 거라고. 토종 비결도 많이 보고 신년이 들으니까 또 많이 또 이게 찾으러 갈 거예요. 이건 지식과 상관이 없어요. 지성인과는 상관이 없어요.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그런 데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엉뚱한 데 찾아다니면서 묻고 다니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가도록 하셨는데 왜 엉뚱한 데 가서 그렇게, 그것도 귀신한테 가서 묻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게 만들었어요. 정신병자 들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하늘문이 닫히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그냥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지면 결국 힘들게 돼요. 그래서 13절에 보니 그랬잖아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도 범죄한 이후였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회개하고 빨리빨리 자복하고 빨리빨리 늘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 안 하고는 못 살아요. 실수 안 하고는 못 살아요. 그럴 때마다 빨리빨리 돌이켜서 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도 이 때문이구나. 역대하 30장에 보면은요, 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역대하 30장 우리 한번 볼까요? 자, 30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0장 7절.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다. 찾으셨죠? 시작. 너의 조상들도 너의 형제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범죄하면요,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나라도 망해요. 아무리 거대한 나라와 민족이라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의 조상들과 너의 형제같이 하지 말라. 망령된 행동을 하지 말라.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다리. 하나님이 섭리해 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으로 보내주셔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되면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참 그때도 위험했죠. 야당들이 극성을 부려가지고 그때도 뭐 탄핵 위급한 탄핵까지 가기도 했어요. 뭐 광우병 때문에 또 뭐 그 사실도 아닌데 거짓말인데 그걸 퍼풀려 가지고 또 막 우리 국민들은 또 뭐 거기에 같이 또 흡수려 가지고 이명박이 또 잘못했다고 뭐 근데 그 양반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국가적으로 큰 대형 사고가 한 번씩 터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만 해도 한 서너 번 정도 대형 사건이 일어나서 그 대통령께 향하는 그 관심이 그쪽으로 탁 향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 저 양반이 기도를 많이 했나? 아니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잘 보세요. 어렵고 힘든 일은 생기지 않을 수는 없어요. 생기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은 생기게 돼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죽을 고비도 몇 번씩 겪어야 되는데요. 그때마다 죽을 뻔한 사건이 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가 평소 기도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계셨든지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덕이 아니라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덕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은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대통령이 없는 상태로 지금 나라가 운영이 되잖아요.
예. 모르겠어요. 무한공항 사건이 터졌는데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귀시키든지 아니면 교만하면 다시 다른 사람 세우든지 뭐 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도와주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역사의 구름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구름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오늘 저녁에부터 기도하실 때 가서 집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하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하나님이여 도움의 구름을 보내달라 말이야. 이렇게 도우심의 구름을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달라? 한남동으로 보내달라. 도와달라고 해요. 나라가 외적인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라가 빨리 질서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18장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에스겔서 우리 18장입니다. 찾아가 보십시오.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이 꼭 좀 체크도 막 탁탁 해놓으시고, 참 잘해. 18장 4절에 보니까, 자, 보십시다. 같이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자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네,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사람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 필요 없겠죠. 사람은 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구름에 임하셔야지 살아요. 은혜 구름이 임하시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희는 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의 말만 들으라. 예수의 말만 들으라. 복음의 말만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와 하나님이 생각할 때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하고 틀린 거죠.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요. 네, 죄 짓지 않게 하는 방법. 자, 한번 보십시다.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 못하니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십시다. 20절이에요.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는 너희를 시험해서 단련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나 경외하지 않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범죄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힘들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에스겔서 14장 보실까요? 그 뒤로 한번 쭉 넘어가서서, 자, 에스겔서 14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죄짓지 않도록 은혜를 자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안 받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나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없게 되면 그래. 그래서 항상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14장 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인자야 가령 찾으셨어요? 14장 13절 시작.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여기도 보세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뭘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양식을 끊는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독재하는 나라들이 가장 힘든 게 뭐죠?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어나가는 현상이 많잖아요. 저기 그 수단이나 저 아프리카 그런 나라 저기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들 보세요. 국민들이 죽어나가도 신경 안 쓰잖아요. 정부가 책임 안 져줘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양식을 끊는다 그랬잖아요. 경제적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경제적 어려움이 온다. 그 다음에 기근을 내려 그랬잖아요. 기근은 뭡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고 물이 없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못 살아. 예.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을 그날에서 끊는다, 망하게 한다, 그러자. 그런데요,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진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른 걸 할 수 없어. 자기 믿음으로 자기 생명만 구할 수가 있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정치적인 것까지 다 관여할 수는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여기서 의인을 세 사람을 여기 표현했죠. 노아, 다니엘, 욥. 노아는 어떤 시대 사람인가요? 99% 세상 사람들 속에서요, 불과 1%도 안 되는 0.1%가 뭡니까? 0.1%밖에 안 되는 믿는 사람이에요. 노아 한 가족만 살았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를 비난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사람들이 말을 하든지 신경 안 썼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방주 짓는데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바벨론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요,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삼부 요인까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어려운 과정, 수많은 질투쟁이들 속에서 살아남아서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국무총리까지 된 사람은 쉽지 않죠. 욥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의인이라고 그러죠. 자식이 있고 다 가정이 풍비박산됐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셔서 말년에는 행복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통해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지만, 도움을 받지만 굶주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기근도 오고 양식이 끊어지게 되고 힘들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도록 하셔야 됩니다. 시편 11편 6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1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을 그물에서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리로다.